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다시 한번 귀한 생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저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심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오랜 세월 주님을 믿고 따랐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심령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더욱 예수님을 닮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 공고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사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또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비틀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더욱더 굳굳이 주님을 바라보며 두 발에 힘을 주고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같이 오직 부정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가 이혼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묵상은요. 저는 미리 오늘은 좀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리하는 결론은 또 말씀을 보시면서 따로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20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의 결론은 아무래도 마지막 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근데 여기 적당하게라는 말이 대충이라는 말과는 다르죠. 적당한 것은 가장 적합하게 시간과 공간과 상황에 적절히 맞추어서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 적당하게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질서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계시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또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는 계급을 나누거나 계층을 나누는 것이 아니죠. 각자의 역할과 또 그 역할 기능들을 아주 조율을 잘해서 서로가 존중받고 합당하게 효율적으로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미 이러한 그 결론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14장의 말씀의 마지막 절 40절에서 좀 언급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표현에다가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그럼 여자는 말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한 구절구절의 말씀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사상과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 묵상에는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20절부터 한번 좀 잠깐 보시면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여기 지혜라는 말은 생각, 깨달음이라는 뜻이죠. 지혜, 생각, 깨달음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닫는 일에는 우리 어린아이들보다는 아무래도 어른들이 인지의 능력이 더 크죠. 그러니까 지혜와 생각에는 장성한 사람처럼 깨닫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을 깨닫는 일에 너무 빠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악에 이렇게 되돌아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악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악을 알면 알수록 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미숙한 인격자이면 삶도 그렇게 살죠. 또한 생각이 성숙하면 성숙한 인격이 됩니다. 바른 생각, 깊은 생각, 원만한 생각, 은혜로운 생각, 아름다운 생각, 따뜻한 생각, 이것이 성숙한 인격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있어서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오늘 모든 말씀의 논조에도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 것, 행동하기에 앞서서 생각을 진중하게 하고 그 일들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전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그런 결과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21절로 22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여기 방언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방언의 목적과 주제가 분명하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언어적
외국어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한 수단과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또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명, 이것들을 깨닫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언을 구하며 또 성도가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3절로 25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모두가 함께 모여서 방언을 다 말하면 이 지절거림이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여기 그 이후에 번역하고 통역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시지요. 자,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의 신앙활동에 대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그 교회 집회 순서는 주로 찬송과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찬송시는 시편의 찬송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가르치는 말씀이란 설교에 해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와 방언과 통역도 교훈적 성경을 가집니다. 계시와 방언과 통역의 순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그 당시 사용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공예배, 공개적인 이런 예배의 순서들은 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1차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성도들이 영적인 유익을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요. 인간들에게 또한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는 게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이 그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27절, 28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교회 집회 시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있으면 두 사람이나 혹은 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따라 하되 한 사람이 통역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다불과라고 하는 다불과는 많아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차순 순서를 따라서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꼭 통역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또 집회에서 잠잠하고 개인적으로나 하나님께 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로 31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방언과 비슷하게 교회 집회 시에 예언도 둘이나 셋이서 말하게 하는데 이것도 순서를 정해서 하면서 분별하다라는 말은 참되고 그릇됨을 분별하고 판단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한 사람씩 순서대로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권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권면하다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위로하다, 격려하다 뜻입니다. 권면과 위로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뜻을 전함으로 영적으로 든든해지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2절로 33절입니다. 예언한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모든 예언을 증거하는 것, 방언을 통하여 통역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지럽고 막 어수선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과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통해 보여주시는 창조의 질서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적 질서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들이 각자의 역할과 맡은 기능에 대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4절로 40절에 모든 성도의 교회 소양과 같이 하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그것이 주는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설레발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냥 먼저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좀 제어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기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너무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일들을 통해 이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70%가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 과한 것, 이런 부분들을 교회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급적 불필요한 이야기들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들은 개인적인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들의 뜻을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배울 때 거기에는 그것도 좀 이렇게 조직적인 양육의 패턴들, 과정들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현대적 개념에서는 남편에게만 배워갖고는 현대를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게 말씀이 잘못된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이 성서 시대에 남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남편과 아내의 기능적 분화가 분명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외적인 정보나 또한 기능적인 부분들은 남편을 통해서 전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합,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런 기능들을 담당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양육의 과정들, 교육의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모두가 다 선생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가르치는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이 적용되어지고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30절로 40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우리 결론을 아까 이미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교훈하라고 교훈한 것은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덕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14장의 전체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는 기능들이 교회의 덕이 돼야 되지 개인의 덕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주제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루어져야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 큰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 실질적인 신앙인으로서 배워야 될 신앙적 태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지요. 이것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삶을 통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의 말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오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께서 주신 예언과 복음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에 적용할 때 저희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그것이 본질적으로 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적절히 깨달아서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적절하게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